가운데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단지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읽은 본문은 환상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집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서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라의 미래가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 약 1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면서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소망이 없어서 끝났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지고 나라가 빼앗겨서 원수들에게 다 짓밟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을 지나서 포로기를 지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지쳐있고 힘들어하였고 소망이 없는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소생시켜 줄 것이라는 그 부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환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지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흥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의 목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흥의 시기입니다. 언제 부흥이 필요할까요? 언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흥을 주실 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절망적인 상황을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있거든요.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환상, 꿈을 보여주시려면은 밝은 색깔, 멋진 자연, 그런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한 골짜기가 있는데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드는 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의 2절 끝에 보면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두 개가 아니고 골짜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미래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이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나라를 잃어버리고 짓밟혀버린 상태,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정말 안타깝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미래는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멸절, 우리는 정말 끝장난 인생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이 죽음의 꼴짜기, 마른 뼈의 이 환상은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절망과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냥 손 놓아버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습관,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봐도, 이 나라 민족을 봐도 소망이 없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부패, 문제점들,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직면하도록 만드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진짜 나를 알거든요.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이어서 그게 끝나면 안 되겠죠. 위대한 일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따라하실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거든요. 이 뼈를 봐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소망이 없어, 끝장났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뼈들을 봐라. 말라 비틀어진 뼈를 봐라. 소망이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힘으로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살릴 수 있어. 뼈들을 보고 뼈를 한번 볼 때 나를 10번 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살릴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나를 한번 볼 때 십자가를 10번 보라. 나를 한번 보고 실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10번 보라. 그러면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하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끝장이야, 우리 교회는 뭐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가끔씩 하나님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뼈들을 봐라. 소망이 없는데요. 뭘 할 수 있겠니? 너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뼈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민족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만 6년 됐으니까 6년 전에 서머나교회 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살릴 것이다. 가라.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아픈 현실이 우리를 낙심으로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신과 가정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현실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변하는지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기가 막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그걸 바라보고 절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실 미래의 소망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 가지고 오셨습니까? 낙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변화에 대한 이제는 안 된다는 절벽 속에 계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릴 것이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갖지 못할까요? 부흥의 시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부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부흥의 도구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뭐를 통해서 뭘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을 바꿀 수가 있는가? 침체에 빠져서 늘 어둡게 살아간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과 같은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가?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소성케 하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부흥에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말라버린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거든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명령을 대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대언하라,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말씀을 설교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4절에 도대체 누구에게 지금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뼈들에게, 말라져 버린 뼈들에게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덤가에 가서 무덤들을 바라보며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넘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마른 뼈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거든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른 뼈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괜찮아, 희망이 없는 상황 괜찮아, 절벽 같은 상황 괜찮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한다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에스겔은요 마른 뼈를 향해 외치라는 말씀에 믿었어요. 말씀은 그 능력을 믿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7절에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를 향해서, 뼈들을 향해서 너희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말을 했는데 말씀을 딱 전하니까 소리가 납니다. 따닥 따닥 따닥. 그 자기 뼈가 자기 모습을 맞춰가는 거예요. 얼굴, 손, 다리, 모습이 지금 소리가 납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뼈가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트를 펴놓고 내 인생의 계획을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 자신도 아니고요 나의 결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단단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 단단한 마음도 녹아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정말 단단한 벽이라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더 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 속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내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 자아가 별 희한한 말을 많이 해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이런 말이 들려올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요,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생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딱 손잡고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있는 자리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구나,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흥의 도구는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로 연결이 딱 되었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마지막에 이 사람의 가죽이 덮였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가 빠졌어요? 숨은 안 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8절 끝을 보세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복장이 터집니다. 숨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몸은 건강해도 내 영혼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소생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생기가 없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말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에게 말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기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기,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기, 우리의 영혼을 살아 활력 있게 만드는 생기,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생기, 충만한 기쁨으로 만드는 그 생기가 뭘까요? 1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생기가 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쟁취하고 내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을 이게 그림 언어로 만든 것입니다. 불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잖아요. 신약의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에서 폭우가 쏟아지나잖아요. 소낙비처럼 막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목마른 사람을 가람을 채워주는 이 물과 같은 일을 하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생기, 바람, 생기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일들, 그걸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만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은 이건 우리의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가야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기계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 역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1907년이는데요. 그 몇 해 전에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요. 이 이반 로버츠가 아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Honor the Holy Spirit.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Honor the Holy Spirit.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지금 더 강력하게, 지금 더욱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단단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이 단단한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내 죄를 대신한 구원한 사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성령님을 찬양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물부터 타는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는요, 말씀과 성령과 하나 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지, 비유를 말하는 거 있거든요. 생기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기같이 역사하셔서 말라버린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에 불어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라버린 내 영혼, 기쁨을 잃어버린 내 영혼, 말씀을 알겠는데 감동을 잃어버린 내 영혼, 내 영혼이 바닥입니다. 성령 하나님, 생기가 필요하니 생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사무쳐 와서 구주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듣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기가 온 교회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무엇이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좀 전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라버리는 뼈들입니다. 뼈들. 끝장난 뼈들이잖아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군대로 변화되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시고 이 땅에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은혜와 능력을 받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회심을 기도하는,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가정생활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길 잃지 않습니까? 고난이 쌓여오고 있습니까? 교회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절망스럽고 다 그냥 놓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군대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숫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딱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창원에도 3,000명이, 10,000명이 잃어버린 이 땅의 95%, 여러분 95만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되죠. 회심케 되는 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배우자와 또 부모님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민족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소성케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이걸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목적입니다. 저는 부흥의 시기, 절망과 희망, 부흥의 도구, 말씀, 성령, 기도, 마지막 세 번째 크게 부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셔서 희망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보실까요? 12절 6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6절 끝을 잘 보십시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새 생명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 계십니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스럽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포로기가 딱 지났을 때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주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귀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수많은 아픔이든 그 모든 아픔을 겪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서머나 교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더 커지고 예산이 더 많아지고 주차장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제가 칭찬받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돋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서머나 교회가 부흥될 이유는 이 땅에 진짜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구나,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내가 먹어도 살아도, 내가 뭘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일터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내가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며 인생들이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이 왜 존재하고 새들이 왜 날아다니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오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늘 영광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각성의 역사,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땅 위에 넘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누려보셨습니까? 머리로 하는 것 말고요, 내 가슴 뜨겁게, 내 심령 속에 불이 일어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흥을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바다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충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즐거워하세요.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의 물결이 성령님의 역사로 저의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